오늘은 사무엘하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먼저 행한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복귀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11개 지파가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사실 다윗은요 아직 그 마음이 다 이렇게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다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용서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반역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지금 이 과정에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나서 예루살렘 궁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당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모습보다 이 예루살렘 궁에 들어와서 행한 일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다윗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심리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것이 그대로 다 반영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행한 일이 가장 먼저 후궁들을 징계하는 일이었습니다. 10명의 후궁들이 예루살렘 궁에 남아 있었는데 이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궁에 남아있던 이 후궁들을 다윗 왕이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그들을 생갑으로 지내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10명의 후궁들은요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예루살렘 궁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궁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남아 있으라라고 해서 명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루살렘 궁에 남게 되었어요. 또 이들이 예루살렘 궁에 남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압살롬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습도 이 10명의 후궁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강간을 당하는 겁탈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루살렘 궁에 남아 있는 이 후궁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징계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하면 결국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부정하게 된 여인들은요, 뭐 남자든 여자든
이제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참을 하면 그들을 율법으로 돌에 맞아서 죽게 하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이 10명의 후궁들은 뭐 누가 뭐 감추고 싶어도 다 백주대낮에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죄된 모습들을 감추거나 또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면 사실은 다윗 왕이 이들을 징계하려면 어떻게 징계해야 되냐면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들을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이 10명의 후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명의 후궁들은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다윗에게는 수치, 모욕,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났던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의 이 후궁들이 아들에게 반역을 저지른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렇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존재들 지금 남게 된 거예요. 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존재만으로도 다윗에게는요 무엇이 계속 떠오르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이 일어났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어떤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과거의 어떤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상황들을 지워버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사형을 시키고 이들을 그냥 다 그 존재 자체를 없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후궁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왜 이렇게 평생 생갑으로 지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할 때 아이고 이 불쌍한 10명의 후궁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여인들이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이 이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려서 그냥 별실에 이렇게 그들을 가두고 생갑으로 지내게 했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평생 생갑으로 지내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왜 다윗이 이들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10명의 후궁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의지로 인해서 이런 어떤 죄된 모습 가운데 부정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일을 겪게 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은 다 다윗에 의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던 그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다 죽이면 그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마저 이 여인들에게 다 그냥 덮어 씌우고 이들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의 결과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었는가를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걸 잊지 않겠다고 해서 이 10명의 후궁들을 이렇게 희생시켜야 하나 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들을 죽이지 않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왜 이렇게 했는가 이해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후궁들의 징계를 받는 모습은 좀 불편한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살려준 건요 정말 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을 때 그 산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이 후궁들이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평생 동안 그냥 생갑으로 지내고 그냥 이렇게 별실에 갇혀진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나를 차라리 죽이지 않고 이렇게 별실에 가둬서 생갑으로 지내게 했느냐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삶을 살았을까요?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이들이 별실에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는 그 삶의 모습은요, 물론 이제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들의 모습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요,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후궁들을 징계하는 과정, 그 과정은 분명히 은혜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벌한다고 해서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행한 일은요, 세바의 반역을 제압하는 조치였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아멘. 다윗이요 아마사에게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아마사를 불러서 세바의 무리를 제압할 수 있는 군대를 모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군대를 조직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마사가 왕이 정한 기한 안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지체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아마사는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를 통해서 군사를 조직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은 이 아마사는 반역을 저지른 그 괴수의 오른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죽어야 됩니다.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마사를 죽이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의 부하로 삼아서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다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 아마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자신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군대 장관으로 삼아준 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윗이 명령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겁니다. 그것도 첫 번째 명령이잖아요. 군대 장관으로 불러서 너가 이 유다 사람들을 3일 동안 불러서 군대를 조직하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은 다윗이 아마사를 용서하고 군대 장관으로 삼은 다음에 첫 번째로 명령한 이제 임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요? 열심히 명령에 맞춰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한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군대가 모여지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모으는 일이 지체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아마사가 다윗 왕의 명령대로 이 기한 안에 군사들을 모으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아마사가 그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그런데 뒤에 말씀들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들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아마사가 고의로 다윗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아직 다윗 왕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압살롬을 따르던 그 마음이 완벽하게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명령대로 군사들을 모으지 못하고 지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지체하는 일을 왜 했을까요? 군사들 모으는 일이 늦어져야 세바의 무리가 더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다윗에게는요 더 큰 위기의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비새에게 다윗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으니 너가 가서 군사들을 모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후궁들을 징계하는 모습, 그리고 아마사를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수행하라고 하는 모습, 이 두 가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이 뭔가 이렇게 설명들이 좀 붙어서 이러이러해서 이랬다 이런 설명들이 있으면 훨씬 더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냥 너무 짧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두 구절로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들을요, 오늘 이 다윗이 행하는 일들은 다윗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후궁들과 또 아마사를 우리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후궁들을 사실은 죽여야 되는데 살리셨다. 그들이 지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그들을 죽여야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어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심판받아야 하는 어떤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이전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다르죠?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죄 가운데 놓여 있어서 이제 자유롭게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되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된 모습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이전에 내가 누리면서 살았던 것, 내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부자유롭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족쇄같이 헤어진 듯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을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할까요? 아니면 나를 죽어야 되는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합당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걸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은요, 뭘 갖다 붙여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마사의 모습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마사처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많은 명령들입니다. 근데 그 명령들을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그 명령을 어떻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난 아직까지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그래서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 명령을 열심히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그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되는 것이 합당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마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은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삶의 모습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 우리의 어떤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다 없이 하시고 내가 나를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았다, 종으로 삼았다, 그러니 내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 앞에 사실 우리는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핑계 삼거나 이것을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사의 경우는요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한, 충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평생 동안 사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바엔 내가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살아서 결실에 갇혀서 생각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사처럼 내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나를 받아준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삶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할까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인가?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